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앞뒤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 사실은 베드로가 수제자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 남는 것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그게 두 성경이고요.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 사도는 그때는 많이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렇게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이신 바로 야고보 선생이 이제 야고보서를 남기셨어요. 그렇게 이제 남기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신약 성경은 참 마태가 또 제자가 있군요. 그래서 마태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고, 그 다음에 마가는 바로 자기 어머니의 집이 예수님께서 기거하시는, 예루살렘에 오시면 기거하시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하는데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도, 사실은 마가는 누구의 제자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 그리고 그 인척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신약에 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친히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베드로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오늘 처음에 이 당시에 바로 이 당시에 서신의 양식이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발신자가 누구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했어요.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베드로가 사실은 헬라어를 몰라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기록된 거냐. 그래서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뒤에 나와요. 실루아노가 써서 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루아노는 누군지 아시죠? 바로 신라를 헬라 말로 부를 때 실루아노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죠. 그러니까 신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바로 선교를 나갔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신라가 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죠?
뭐냐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데리고 간 사람이 실라와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인 그 집의 아들 바로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간 이유는 뭐냐면 바나바하고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복음을 전하러 데려갔는데 그랬는데 이제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 1차 선교행이. 그래서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는 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이제 섬으로 그 섬도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말 같으면 그러니까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큰 섬입니다. 제주도는 말 것도 없고 경상남북도만한 큰 섬이에요.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 터키. 그래서 거리로 갔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마가가 사도 바울을 많이 속을 썩였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나갈 때는 마가원에 안 데려가겠다. 그리고 이제 신라만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또 얼마나 인품이 대단하냐면 그러면은 내가 마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이제 갈라져서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마가가 바나바와 같이 다니면서 신앙이 엄청 많이 성장을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이방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이제 전하려고 하니까 마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가가 자기가 깨달을 때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따라서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마태가 썼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따라서 마태가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의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깨달은 믿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누가에게 전해서 누가에게 바로 마가복음을 따라서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뜻이 같다. 그래서 뜻이 아니라 그 기록된 사건들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다. 그래요. 이 세 복음서는 같은 내용이 많이 있는 복음서다. 그래요. 그럼 복음서 중에서는 전혀 다른 복음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러니까 마가나 마태나 누가복음에 없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그 혼자서 정말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다니는 데가 많았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메시아의 모습을 요한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적의 역사도 마가나 마태나 누가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기적 역사를
바로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 또 뭡니까 그 실로암에 가서 씻는 그러한 그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라든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된 환자를 일으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요한 사도가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그때 요한 사도는 아주 마가처럼 아주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뛰어났기 때문에 바로 거기 예수님의 말씀, 그다음에 은유적인 말씀을 직방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부터 기록된 게 아니라 바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신학적인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확실하게 하면서 1장 1절서부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독생자 메시아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분은 바로 죽은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도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사건도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건을 차례로 딱딱해서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요한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바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을 바로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쭉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은 뭐냐? 첫 번째는 성부의 미리 아심.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거는 뭐냐면 택정.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끔 만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절에 보면은 성자 예수의 핏뿌림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성부는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핏뿌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피로 대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역할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갖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특정하신 은혜, 성령님의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일체 역사하심이 우리 일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